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 피곤함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심령을 살리시는 하늘의 세미한 신령한 음성만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내 영혼에 얼마나 값비싸고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는지를 깨닫고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 새벽에 뵙고 어떤 성도님들은 어제 뵙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척해서 10년 차를 맞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40주년이 가까이 된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면 두려워서 제가 못 온다고 했을 거예요. 너무 총회 준비 때문에 정신없이 리셉션도 안 좋은 데서 전화를 받다가 목사님 불러주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저희 교회에다가는 20주년이라고 광고라고 왔어요. 와보니까 더블이네요. 그래서 말씀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한국의 1세대 영성으로 한국 집회를 생각하실 것 같다 해서 7편, 8편을 준비해 왔는데 시간은 4번밖에 없다 그러시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2편, 오늘 새벽에는 제가 3편 가까이를 쏟아붓습니다. 오늘 원고를 준비했기 때문에 미처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것들을 빼먹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피곤하시면 주회전에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내가 졸면 목사님 시험 들고 은혜 떨어져 괜찮습니다. 교회 안에만 나오시면 목회자는 그냥 행복합니다. 저희 성도님들한테 옷차림 신경 쓰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피곤하셔서 졸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주무시는 게 송이꿀과 같은 단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막 대놓고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가장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다르겠죠, 답이. 또 이것도 저기 북쪽 동네처럼 하나로 통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는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는 홍해 자주 가르시나 봐요. 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또랑에 그냥 흘러넘치는 물까지 다 태우고 핥았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계시고. 사실 홍해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인데요,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반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가 죄송합니다. 젊은 애들 표현으로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예. 스팀이 막 올라올 만큼 뚜껑이 열렸습니다. 마병을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이놈들을 내가 요절을 내겠다고 병거를 타고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허다한 잡족들 한꺼번에 가축들까지 끌고 와서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들이칠 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가로막았지요. 바다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였냐면 저쪽에는 두려움이 임하고 흑암이고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 벽을 세우셨습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를 우리 애들하고 보면서 참 만화 영화지만 성경적으로 만들었다. 그 깊은 바다가 갈라져 벽이 되니까 횃불을 들고 건너가면서 물고기가 이렇게 와다 벽에 부딪혀 돌아가는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성경의 그 어떤 사건보다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저희 애리조나에는 파운틴 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 휴가를 얻어가지고 너무 더워서 분수를 보러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잘 없었을 때예요. 동네를 비슷하게 찾아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더운데 그만 헤매고 돌아갑시다. 어떻게 찾으려고요? 이 사람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수니까 여기서 죽치고 기다리다 보면 하늘로 물이 뿜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때 그 물줄기를 보고 찾아가면 되잖아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데, 시간이 돼서 물줄기가 올라가는데 100m 넘게 올라가는 물줄기 보셨습니까? 엄청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때가 바로 우기입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이 범람할 때, 이 길이는 3마일, 그리고 물 깊이는 30m, 세월호 가라앉은 바다 깊이하고 맞먹습니다. 얼마나 물살이 센지 시속 20에서 30m로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그때에 하나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해바다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 소금바다가 된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추론이죠. 요즘 신학자들 얘기는 허다한 잡초까지 장정이 60만 명이 싸울 정도 되면 400만은 됐다라고 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없었으니 사막의 길을 따라왔으니 앞서간 사람들보다 골짜기에서 출발도 못한 사람들은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저 멀리 사람이 요만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발을 담그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하나님이 세워 막으시고 물벽을 쌓았다. 저 어렸을 때 비만 오면 또랑 같은 거 막아서 이렇게 쌓아놓고 저쪽에 성 만들어갖고 무너뜨리는 게임을 했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돌멩이로 흙 갖다가 막 순식간에 물이 넘쳐납니다. 30m가 넘는 물 깊이에 3마일이 넘는 길이 시속 30km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여주 남한강을 제가 수영을 아주 잘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영 강사로 돈을 벌 만큼 합니다. 여주 남한강을 건너 다닐 정도의 실력인데요, 물살이 얼마나 세면 여기서 제가 출발하면 건널 때는 제가 떠난 지점보다 몇 마일은 떠내려 가면서 건너갑니다. 저는 그때 그 광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을 중간을 끊으셔서 물벽을 쌓기 시작할 때 하늘 끝까지 물벽이 쌓아 내려오는 물이 쌓아서 하늘로 올라갈 때,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내 말씀을 의지하고 언약궤인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너희가 이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지 너희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 요단강에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을 때, 그 흘러가는 물을 끊어 벽을 세우셔서 하늘까지 물이 쌓는 모습을 여러분의 인생 광경에서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뜁니다. 파운틴 힐의 워터 파운틴이 100m만 올라가도 물줄기가 얼마나 멋있고 광대한데요, 3마일 정도 되는 물살이 내려오다가 끊겨서 벽을 쌓는 모습을 저 계곡 산에서부터 따라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벽이 계속 흐르는 물이 쌓는 곳을 건너갈 때, 저는 홍해 갈라진 기적보다 그때가 더 짜릿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살아있는 체험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 호흡이 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을 때, 아직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하고 섬기고 형제자매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죠. 비판과 정죄와 판단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구하신 영혼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유럽의 한 나라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끝나고 뱅킷을 준비했는데 막 테이블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너무 화려하게 차려놨어. 먼저 미국의 정상이 wonderful 하고 이렇게 막 감탄사를, 미국 사람들 표현을 잘하잖아요. 영국 신사가 듣고 있다가 영국 정상이 beautiful 그러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독일 정상이 이것저것 다 뺏겼는데 너무 화려하니까 colorful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국 정상이 도대체 더 이상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쌍꺼풀 하고 외쳤습니다. 예. 요즘 한국의 이야기가 방학만 끝나고 개학을 하면 아이들이 얼굴이 다 똑같아져서 온다 그래요. 심각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도 나중에 천국 앞에서 헷갈린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안 만들어놨는데 다 바뀌어가지고. 예, 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실 때 액션 벌, 이 동사가 여기서 주체로 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큐티의 훈련은 바로 그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고 큐티가 생활화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목숨이 아까우시면 큐티에 생명 거십시오. 큐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이 꼴로 나를 채우지 못하면 피폐하고 그 빈틈을 사탄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큐티가 생활화되고 큐티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라고 말하고요, 내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을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기도로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처럼 새 이래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때가 차야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 뜻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입이 이만큼이 나왔어요.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다른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이 있는데 나만 없대요. 사달래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대요? 너 중학교 가면 아빠가 사줄게 약속했어요. 저는 응답한 거예요. 이놈 입장에선 당장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심플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시간과 때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때 부어주시는 거, 탕자가 받은 유산이 축복이에요? 그거 안 받았으면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오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거짓골로 나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주지 못해서 굶어 죽는 바에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고 돌아온 그 이야기가 좋으세요? 근데 그건 더 웃긴 건 그 형이 더 나쁜 놈이야.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지재산인데 아버지 이왕 잡는 거 소 한 마리 더 잡으시죠. 이랬으면 얼마나 아버지도 기쁘고 자기도 영광이었을까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저놈은 왜 주냐고. 교회 안에 이런 탕자의 형, 탱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문제예요. 이 오레곤 땅에는 탱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실 때 이왕이면 한 마리 더 잡으시죠. 이왕이면 좀 크게 하시죠. 이왕이면 좀 사랑이 더 베풀고 격려를 하시죠. 그 격려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요, 중요한 건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장을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에는요, 떡반죽 그릇,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그리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고집으로 계획하는 꿈은 야망입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버티다가 꾸는 꿈은 욕심이고 개꿈이라고 말하는데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을 때 몸서리치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전이 분명하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것. 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모든 방법을 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을 다르게 해놓고 떠드는 교회들은 이건 배가 3000%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와서 목사님 교회 표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원색적인 표현이 먹히는 교회는 은혜가 되는 교회예요. 저희 동네같이 메마른 사막에는 그런 표현 못 씁니다. 제가 오늘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113도가 넘게 올라가서 더위 먹어서 가는데 당신은 시원한 데 가서 좋지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잠깐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리조나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던 저런 사화로 선인장 10m, 15m 되는 선인장이 집 밖에 나가서 차 타고 5분, 10분만 가면 나무 한 그루 없는 돌산에 이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저런 곳에 집들이 들어서 삽니다. 다음 사진은 저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아들, 딸 또 한때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가던 멕시코를 내려가는 아리조나의 풍경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제가 살아본 미국 땅 시카고, 아틀란타, 뉴올리언즈, 달라스 여기 아리조나, 피닉스 통틀어서 제가 가본 곳 중에 해가 질 때 석양이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불쌍하게 저를 여기셔요. 그게 사우나탕이지 사람 살 곳이냐.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름에는 오시지 마세요. 저 욕 먹습니다. 말이 115도, 120도지요. 못 견디십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지옥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날마다 여름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가 질 때면 문 열고 나가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가끔 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동네 그 선인장에 얼마나 꽃들이 예쁜지요. 저기서 나오는 선인장 꿀이 그렇게 몸에 건강에 좋아서 저희 아리조나 이렇게 특산물처럼 돼 있습니다. 선인장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의 꽃과 같은 향기가 날 줄 저는 늘 믿고 삽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희 이제 피닉스 다운타운 전경입니다. 한인들이 여기보다 없어서 그렇지 정말 큰 도시입니다. 어디서 신방을 와달라 그러면 요새 가슴이 덜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40마일, 50마일이에요. 저희가 아내와 셋째 놈 데리고 개척을 했을 때 등에 이제 업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끝날 시간에 차가 막히면 이제 킨더가든하고 1학년 때인데 집에 들어가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경찰이 잡히면 큰일 나니까 기둥 뒤에 이렇게 그늘에 숨어서 몇 시간 앉아 있습니다. 예, 미안하지요. 엄마 아빠 신방 때문에 차가 막히는데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할 길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제가 이놈들은 버티고 살아있을 거야. 가보면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뒤에 그늘에 앉아서 몇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동네 다운타운 모습입니다. 이제 한인들은 한 13,000명, 한국 교회는 한 60개 중에는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또 뭐 있죠? 신천지, 뭐 별 2단, 안식일 교회도 세고 하여튼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참 힘든 동네고 다이아몬드 백스 경기장에 5만 명이 들어가는 실내 경기장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야구를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제가 이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천장 높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이 정도 돼서 쿨링다운 하려면 전기세가 10,000불도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낮은 천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저희 동네 야경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이렇게 째려보고 그러세요. 네. 길이 끝나는 곳에 라는 글입니다. 눈물 골짜기인 인생길에서 그저 혼자 울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내 같이 울고 계신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울었기에 언젠가는 그분과 함께 반드시 웃게 되고 평안이 임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될 날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 찬송 한 소절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뽑아 올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될 때 하늘이 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인생을 지나갈 때 가장 원망스러운 분도 하나님이신 적이 있었지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격스러운 분도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준비시켜 주십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신자는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가 아니라 밑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하던 곳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신 분이십니다. 길이 끝난 곳에서 길로 만나고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으로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로 찬양하는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 때마다 이 구절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번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이 패러다임을 제가 다 깨부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오늘 이곳의 주제는 기도로 불을 끓였던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을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보여주며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밤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웬만한 사건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기운 같은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작은 걸 좀 커버하려고 무지하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 일찍 한국을 떠나셔가지고 말 표현을 좀 잘 못하셔요. 이렇게 좀 머리도 빠진 상태에서 좀 지저분하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짧게 자르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좀 단단해 보여 이러면 되는데 깎아놓은 밤톨 같다 그러고 막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누님 같고 이모님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어 넘기곤 하는데,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또 그런 표현이 이렇게 자아가 쓴 뿌리와 옛 습성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큰 시험거리가 될 때가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로 새긴 금쟁 문쟁반의 사과 같다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은 그런 지혜 있는 언어를 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라고 돼 있고 아세라까지 섬기는 사람까지는 850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좀 제가 낮춰 잡을게요. 850대 1 그러면 너무 엘리야를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그냥 바알 선지자 450대 1. 여러분, 저희 동네는 하용조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해도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도 맥시멈 400명이 최고였습니다. 근데 가수 하춘아 씨가 와서 동포대잔치를 하는데 900명이 모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1000명이 모인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행사에 가보니까 전율이 느껴져. 한 공간에 어쨌든 한국 사람들 김치 냄새 나면서 1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이민사회 가운데 450명을 한 공간에서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긴 컨퍼런스 룸도 아니고 큰 강당도 아니고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450명은 바알 선지자만이고,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다? 싸움 구경하고 불 구경이에요. 이때 한 판을 붙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엘리야하고 450명 뒤에 이세벨과 아하방이 버티는 바알의 선지자, 나는 그 인간들보다 구경 나온 인간이 더 많았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산기슭에 바글바글 올라와서 그 영적인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바알 선지자들과 대치하던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칼로 그으며 피를 보며 그 피를 뿌리며 응답해달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애들한테 뭔가를 간절히 패티션을 하고 외치는데 응답이 없어서 막 옷을 벗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피를 뿌리는 걸 뭐라고 너네한테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니? 그랬더니 두 마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생쇼, 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애들이. 무슨 얘기냐면
생쇼라고 발음해야지 목사님, 생으로 발음하면 어감이 안 산대. 뭐냐면 한마디로 미쳐서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은사 중에 제일 훌륭한 은사가 언제다? 이럴 때 남 깐족거리는 은사는 엘리야가 타고났어요. 야 이놈들아, 니네 신이 마실 갔나 봐, 낮잠 자나 봐, 좀 더 크게 불러봐. 열받을 때 옆에서 부채질하는 거는 엘리야가 최고입니다. 얼마나 열을 받게 했으면 칼을 꺼내서 피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400몇 명이 자해해서 피를 뿌리면 피냄새 진동하면 비위 약한 사람은 곁에 못 있습니다. 거긴 짐승까지 잡아서 제물을 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니까 소 한 마리 잡았겠지만 바알은 이럴 때 이제 군중 심리로 적어도 저는 10댓 마리는 잡아놨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광경이 볼만했을까요? 해도 안 되니까 야 생쇼 그만하고 이제 내 차례야, 좀 비켜봐. 다 치우더니 물을 길어다 올리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거기서 물을 기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도 있지만 엘리야는 저녁 그때쯤 소재쯤 돼서 아직도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대뽀로 나서지 않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식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데 엘리야는 용감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산에 물을 길어 올리려면 저녁 소재 지를 때까지 버틴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응답을 할 건데 재물만 태우면 너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정도로 보일 정도가 아니라 물을 갖다 붓니다. 그래서 불고기의 반대말은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불의 반대는 물이니까 불의 상극은 물입니다. 물을 갖다 붓더니 재물을 적시고 단을 흘러 파놓은 또랑까지 물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우더니 그 재물 제단을 다 태우더니 젖어있는 흙까지 또랑을 다 핥아서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했죠? 이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너는 다 죽었어. 세상에 제일 못난 놈이 말로만 죽인다는 놈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냇가에 끌어다 다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철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한때 주방장을 했어갖고 우리 목사님 보셨지만 칼을 늘 달고 다닙니다. 선교 갈 때 제가 요리를 해줘서 목사님이 제가 쭉 펴서 칼을 4-5개 꺼내는 보고 놀라셨는데요. 예전에 만든 무딘 칼로 사람을 450명, 850명을 쳐 죽이려면 며칠 걸렸을까요? 불을 내린 선지자니까 나 죽이시하고 목 내놓고 있었을까요? 뒤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데 살려고 발버둥 친 걸 끌고 내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영권이 강했으면 요즘 말로 개기질 못했어요. 덤비질 못했어요. 850명을 다 쳐 죽이는데 저는 최소한 일주일은 걸렸다고 봅니다. 왜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칼로 내려쳐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던 엘리야, 어떤 엘리야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면 사진이 나오는데 갈멜산에 올라가면 그 바알 선지자를 목을 밟고 이렇게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저게 엘리야의 동상입니다. 갈멜산에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왜 불이 응답이 없지요? 제가 말합니다. 엘리야 같이 기도하셨어요? 네, 부르짖었대요. 그럼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봐요. 못 넣어요. 제가 하다가 감개사에서 몇 번 굴렀는 줄 아세요? 요가를 해도 힘듭니다. 엘리야가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생명을 건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엘리야, 또 얼마나 엘리야가 대단했죠? 기도 한 번으로 3년간 가뭄이 들게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하늘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쏟아지게도 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다 쳐 죽였던 능력의 선지자, 더 나아가 3년 동안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을 기도 한 번으로 해갈시키는 소나기를 이 땅에 내렸던 기도의 능력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능력과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게다가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만큼 기도했다는 기록을 보면 얼마나 기도로 훈련되어 있는 인물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특별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원래 이시들이 그렇게 안 독해요. 여기 이시들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이맘때 내 놈도 네가 쳐 죽인 내 선지자들처럼 쳐 죽일 거야. 그 협박 한마디에 도망을 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카멜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갈멜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번영을 주시고 솔로몬 때 최고의 영광을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못 보이면 죽을까 봐 이 공주들을 첩으로 줬습니다. 후궁이 1000명이었죠. 한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올 때 누굴 데려왔어요? 종들과 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솔로몬의 영광으로 후궁이 되니까 조그만 별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곳에 살림을 차려주니까 신단지를 들고 와서 솔로몬의 말기 때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네 대까지는 나라를 지켜주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두 나라가 쪼개지지요. 이때는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의 그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은 사마리아 수도에서도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엘세바라고 말하는 저 밑에 동그라미 친데 예루살렘이 남방 유대 나라의 수도였으니까 국경 넘어서 거의 또 다른 국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신의주에서 한바탕 붙고 서울을 지나서 부산까지가 숨어 있다가 이 시내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나이 반도 맨 남쪽에 산속의 동굴 속에 숨어 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기도의 용사였다. 그런 기도자가 되자,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공부하고 미국에 와서 느낀 거는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실 때 엘라 일라자, why are you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분명히 그렇게 두 번을 물으십니다. 대답도 똑같이 변명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칼로 다 쳐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두 번을 똑같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를 호렙산의 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셨다면 이렇게 물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야는 갈멜산의 불의 승리의 전설은 이제 뒷말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때 잘 나가던 추억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사정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절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제자훈련, 저희 교회는 새가족반을 한 달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제 등록을 못합니다. 왜? 이때 걸러내지 못하면 와서 딴소리 합니다. 막 와가지고 애 유아설 해주세요. 못한다 그랬더니 이단이라고 그러질 않나. 예. 성경이 없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헌화식은 할 수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나 왕년에 이 말은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말이 왕년입니다.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왕년에 어쨌든 간에 어떤 은혜가 있었든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루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년 찾는 사람 치고 사람 붙는 걸 못 봤어요. 내가 왕년에 이랬으면 지금도 그때처럼 잘 베풀고 쓰면 되는데 지금은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 과거의 영광만 붙잡고 매여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 됐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비겁한 겁쟁이로 여자의 독설 한마디에 도망가버린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비웃으며 떠나갈 때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죽은 것만도 못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를 찾으시는 분, 부모, 형제도 나를 외면할 때, 같은 실수 여러 번 해서 폐를 끼치면 나를 피할 때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절망적인 도망자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그 절망자를, 도망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만 충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외쳐주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은 엘리야를 승리하게 했지만 호렙산은 엘리야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 다 털어버리고 빼앗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호렙산에 영적인 회복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정말 몰기지 내는 것 때문에 허덕이고, 저희 동네 몰기지 무너지는 사건 터졌을 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옆에 사람들이 하니까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몇십만 불 모아놓는다는 게 미국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집을 한 채 사놨는데 이 부동산이 막 경기가 올라가면서 더블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노후를 위해 하나 정도 더 이렇게 대책으로 해놓는 건 괜찮은데 막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젊은 제 또래 막 약사 이런 사람들이 두 부부가 에퀴리론까지 뽑아가지고 얼마 다운페이하고 6채 7채씩 사기 시작했어. 설마 무너져도 은행이 무너지겠냐 해가지고. 근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동안 쌓아놨던 거 좋은 집 산다고 캐시로 다운페이를 엄청나게 해놓으니까 이제 언제라도 올라갈 만큼만 버티면 본전은 주고 팔아서 그거 날리지 않으려고, 그거 버티고 집세 내느냐고 지난 3년 4년 동안 얼마나 성도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 살 것 같아요. 목사님 포클로징 당했다고 이사 가면서 이런저런 살림 다 치우고 기도해달라고 갈 때마다 목사가 제일 힘들 때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가망이 없을 때, 정말 미국에서 성공하려고 와서 그토록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세상적인 잘못 투자해서 죄송해요 쪽박 찼을 때, 정말 아이들한테도 창피해서 차까지 포클로즈 당해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아이들 없어 창피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신방 가는, 너무나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너져서 이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심장이 두근거 잠을 못 잔다고 신방 와달라 새벽 1시에 전화가 오고,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의 뒤안길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은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보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며 지킨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승리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어. 뭐 이겨봤어야 목사님 지킬 게 있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도 금식하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그 쾌감과 그 간절함, 그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모했던 그 기적을 체험한 게 없으니까, 삶의 간증이 없으니까 예배가 딱딱해지고, 예배 시간에 오늘 가사 틀린 거, 뭐 찬양 삑살이 난 거 이런 것만 골라내더라. 예. 음악은 한 번도 전공을 안 했는데 사부 합창 틀리면 목사님 오늘 성가대 좀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특성하세요. 그러면 벌벌 떨어요. 예. 한데 비판하는 데는요 전부 박사야. 예. 본인은 음식하면 남편도 안 먹는데 교회 와서 음식이 이게 뭐니? 저는요 싱거우면 소금 넣어 먹으면 되고, 예? 이게 찌개예요 국이에요? 찌개라고 생각하면 밀고 먹으면 되고 국이라고 생각하면 땡겨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의 실사에 그 장로님 2명이 이렇게 힘이 있었는데 교회를 새로 짓고 관계상을 넓혔는데 아이들이 피아노도 만지고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사가지고 관계상에 올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관계상 외에 어디 강단에 피아노를 올립니까? 둘이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예? 한쪽이 깨져나갔어요. 그러니 목욕탕에서 한국 목욕탕에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한 1년 만에 만나갖고 허허 웃으면서 아유 장로님 그때 그냥 괜히 싸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때 우리 뭘로 싸웠지요? 그러니까 뭘로 싸웠는지도 모르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 창피해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피아노 강단에 올릴래다 말래다 싸우다 왔어요. 그러실 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건 다 빠지고요. 방법적인 것만 갖고 싸워요. 그렇게 제가 새가족반 할 때는 은혜 받고 아멘 하는데 3, 4년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정말 여선교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가 계속 터져요. 난 좀 새로운 신선한 문제가 터졌으면 좋겠는데 맨날 사람만 바뀌어가면 터져요. 이민교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그러겠어요? 왜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손가락질하든 흉보는 목사가 잘못됐든 장로가 싫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여기는 불완전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를 거쳐 그리스도의 장성한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내가 보기에 다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자들이 앉아있으면 있을 이유 없어요. 주님이 오셔요. 그날 되면. 여긴 부족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의인 때문에, 그 성도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죠. 절대로 교회 꼴보기 싫은 인간들 주님이 참아주시려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그러셨어요? 한 번 본 적도 없는 주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분신인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와 장로님 권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꼴보기 싫은 인생이 있대. 그걸 영어로 That's not my type, 밥맛이라 그래요.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근데 제가 심리적인 공부를 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내 안에 나쁜 것이 상대방에게 보일 때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뭔가 맞는 게 있으면 하나가 돼. 저 둘은 조합이 안 맞아. 화장하는 패턴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문제만 터지면 둘이 아삼육이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예 잠도 같이 자, 집에 가서. 다음에 어떤 2라운드를 치를 때 우리가 이번에 목사님한테 밀렸으니까 다음에는 준비를 해갖고 가자. 이 동네는 그러지 않지요. 저 가시 많은 동네는 그래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농담 던지기도 힘들고요. 누구 하나 칭찬을 못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살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싸움을 구경하러 왔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 누가 진짜 신인 걸 증명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왜? 불이 산불이 밑에서 기어 올라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위에서 떨어졌다는 거지. 응답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누가 더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이세벨.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기도로 불을 끄집어내리고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쳐 죽였던 엘리야는 그 이세벨을 하나님보다도 두렵고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아는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한 방 맞았어야 돼요. 이런 하찮은 놈, 너는 내 그릇이 아니야.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엘리야를 로뎀나무에 갔는데 그래도 엘리야가 쓰임받은 건 한 가지예요. 사울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살은 하지 않았어. 조금 유식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나은 게 없습니다. 그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죠?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교회 와서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말로만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힘들게 바깥에서 일하고 어깨가 처지면 어루만져 주세요. 영어로 마사지예요. 될 수 있으면 남자분들 해주시고, 예. 영이 통하면 꼭 사고 터져요. 마사지예요. 얼마나 살자고 저 갈멜산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예루살렘까지 거쳐 도망을 갔으면, 국경을 넘어 도망갔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떡, 물질에 어려울 때는 교회는 물질로 성도들을 구제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은 구제하는 교회, 구제하는 성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안다면 절대로 우린 구제는 옵션이 아니라 맨데토리가 돼야 돼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더니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국외 해외 도피해서 저 시나이 반도 시내산 깊숙한 동굴 속에 처박혀 있었어요. 목사님, 산기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산기도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 응답 받고 큐티 할 때마다, 목사님 말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장에 섬길 때마다, 봉사하실 때마다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그냥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떨어지면 지옥 생활하고 그런 게 성도예요, 보통. 그런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까지 비집고 들어오시죠? 그 동굴 속까지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제가 성령님 설교하기 전에 항상 우리 교회 앞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제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주장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오늘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히브리 원어를 우리말로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소리. 처음에 이렇게 왔더니 영어로 hearing, listening 헷갈리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천둥이 꽝 쳤을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려오면 hear고, listen은 주의 깊게 들어서 뭔가를 듣는 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언제 주실 때 의도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교제가 돼 듣는 것과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려고 리스닝을 하는 두 가지 스킬이 다 있어야 돼요. 이 스킬이 없으니까 듣지 말아야 할 것 듣고 귀가 막히니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해서 교회들이 깨져나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터지니까 투구를 쓰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 안 사시기를 바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저희 교회는 은퇴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장례식을 치릅니다. 떠나시기 전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인생 80도 금방 가네요. 한경직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찬송했더니 96세 갔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어요. 많은 것 같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세대, 우리들이 젊은 세대가 금방 따라가고, 안 클 것 같은 우리 애들 금방 커서 장가 시집 가고, 인생은 빠릅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지난주에 성경을 읽는데 제가 막 틀리고 떠든거리니까 목사님 뭔 일 났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벗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보면 굉장히 어리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노안이 올 만큼 됐습니다. 강대상에 성경을 봉독하는데 안 보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내가 벌써,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돋보기 끼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난 그냥 젊고 아직 생생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봉독을 하는데 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인생은 빠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응답, 거기까진 좋아요.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간증은 있잖아요. 숨이 막히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 찾아나와 부르짖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게 느껴지잖아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겁쟁이로 만든 그런 엘리야가 숨어있는 동굴 속까지 찾아오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의 음성을 놓치면 그건 끝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저는 엘리야가 겁쟁이가 되고 두려워서 브엘세바 로뎀나무까지 왔을 때 천사를 통해, 마사지를 통해 팔다리 쥐난 거 어루만져주고, 떡하고,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야 맛있어요. 떡 먹이고 물 먹여서 기력을 회복하면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입니다. 불신앙의 증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제일 약점, 내가 무서워하는 걸 압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나중에 욥이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 줄 아세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다. 잘 나가고 태평할 때 혹시 나에게 이런 게 오면 어떨까,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두려워한 것 같지만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잡으면 말씀이 허황되게 들리고 저거는 내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또 허공에다 얘기하시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장 찍고 갑니다, 이런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3절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일라자,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십니다. 대답과 변명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굴 속에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절망한 인생들을 다시 일으켜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게 한 능력의 땅, 이 포틀랜드 제일침례교회가 그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죄송한데 저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너무 더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바로 이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대하시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관계를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친구가 됩니다. 실망스럽고 버려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속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으로 도망치고 도망쳐서 들어간 동굴 안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은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깊은 동굴에 숨어버린 그 증거가 다 칼로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이 답이 그 증거입니다. 숨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날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회복이 된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동굴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또다시 낙심의 사명을 버리고 동굴로 숨어 있는 영혼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은 낙심의 산, 도망자의 산, 패배자의 산, 부끄러움의 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호렙산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렙산은 첫 등장부터 특이합니다. 언제 등장하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떨기나무가 임했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굉장한 곳입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40년을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온 늙은 목동 모세에게 다시 지팡이를 쥐어주시며 백성을 인도하라고 세워주셨던, 비전을 주셨던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절대 절망의 세월을 살아온 모세를 회복시킨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40일을 내달려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온 낙심자 엘리야를 다시 세우신 곳도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만성질환자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응급환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성적으로 귀신 역사에 눌려있는 만성질환자나 급한 문제가 생긴 응급환자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해결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보면 반드시 불을 빨리 꺼야 되는 것과 언젠가는 서서히 꺼야 되는 보통의 두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산은 모세의 산도 엘리야의 산이라고 불린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패배자가 돼서 동굴 안에 숨어 있어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오신 곳이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아 들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의 마지막이라 여겨졌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제가 아는 분의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따른 수출 금지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말할 때 심정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빨간 스티커, 판잣집, 연탄 아궁이, 다락방 이런 것들은 TV나 책으로 볼 때는 한 폭의 그림처럼 때로는 낭만스러운 적이었지만 막상 어린 삶에서 직접 겪어보니 추억에 남는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가슴에 흉터처럼 남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던 아버지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슴의 우울증을 이기지 못한 아버지는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 예배 나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기도하시다가 잠들어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러 교회에 간 것도 여러 번입니다. 몸무게가 100kg가 나가셨던 아버지를 안고 업고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면 그 길이 마치 평생을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껴져 괴로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은 빚더미 위에 앉으신 아버지를 그때 손 내밀어 불러주신 분은 친척도 가족도 친구도 아닌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햇빛 비치고 찬란한 그곳 그날이 오면 다시 방황치 않고 순환금길을 걷겠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박수를 치고 찬양을 부르며 가정예배 가운데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하시던 때 하루는 어디서 돈을 좀 받으셨는지 갑자기 고기를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니 최소한 10인분의 갈비는 먹어야 할 텐데 5인분만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우리 가족의 체격을 볼 때 이건 정말 사자 앞에 참새고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고기를 시켜달라고 어린 동생들도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갈비에 손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셨습니다. 아버지 갈비에 이 살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드시며 겸연쩍게 웃으셨습니다.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이거야.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뼈를 뜯어먹는 거야. 왠지 마음이 아파서 갈비뼈에 붙은 살만 먹는 제게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어.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허허 우리 아들이 고기 먹을 줄 아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은 지금도 마음에 촉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우리는 첫 기쁨의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드렸습니다. 5 식구가 조그만 방에 모여 앉아 반주도 없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우리 가족들의 모습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 속에 점여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만난 처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믿음으로 착한 일에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것을 그날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포틀랜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지옥을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모시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하늘나라라고 선포하신 교회까지 지옥으로 만들면 주님 앞에 뭐라고 서시려고 합니까? 믿음이 좋은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몸을 다 찢으셨고 피 한 방울 남기지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기말고사를 치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모세.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냐 아버지. 내가 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로컬 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 예수를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고 이 교회들이 모여 이룬 이 로컬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걸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목사의 직분은 어떤 위협이 와도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고 영혼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눈치 보느냐고 못 전하면 목사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습니다. 장로님들은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기능면에서 섰다면 그 말씀의 대표자들로 성도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기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그게 목사님의 말씀의 비전과 진리가 하나가 되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얘기하는 게.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럼 투표하재요. 그럼 여러분 투표해갖고 동성연애가 불쌍하니까 인정해 줍시다. 그럼 따라갈 거예요? 민주적인 게 침례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진리가 교회라는 걸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중문화권에 계신 자녀들 중에 호모섹슈얼리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참남하다고 죄라고 한 건 죄라고 쫓겨날 각오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짐 쌀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장로님, 권사님이 앞에서 이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3000% 가게 돼 있습니다. 10중 8구 힘 있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누가 와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예비하신 교회라는 걸 여러분이 포틀랜드 땅에 모범이 되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형 인간이 있고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나오는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있는 겁니다. 일일이 풀어서 설명을 안 드려도 품삯을 주시는 건 주인의 정한 마음이다.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오후 5시, 한 남자가 인력시장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늘어진 땅거미처럼 축 처진 어깨에 약하고 왜소한 몸, 저물어가는 해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 깊은 곳까지 삶의 시름이 배어있는 참 보기 딱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은 동료가 옷을 툭툭 쳐매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보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에나 들어가세나. 오후 5시면 우리 같은 인생에게 오늘은 공친날이야. 자리를 뜨는 동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하던 남자는 차마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삼키듯 속삭입니다. 아직 일할 시간이 1시간은 남아있어. 내 오후 5시 같은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일과를 마쳐가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시작조차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집으로 절대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안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절망하면 내 처자식이 굶고, 내가 절망하면 엄마의 절망하는 모습 보고 아이들이 실망할까 봐, 내가 절망하면 성도들이 실망할까 봐, 내가 절망하면 목사님이 흰물 잃을까 봐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기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절망하면 안 되는 이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오후 5시 같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한 어린 아들과 아픈 엄마를 위해서 동생을 돌보며 나이보다 훌쩍 커버린 딸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후유증에도 아이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아픈 내색보다 그 아이들의 가족과 미래를 걱정하며 뒤에서 한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형제자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중에 핸디캡으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으로 안쓰러움에 한없이 눈물 흘리는 가족 중에 핸디캡으로 고통받는 그런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는
캘리포니아 쪽에서 사업을 해보시려다가 실패하고 너무 캘리포니아가 비싸니까 사막에 덮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소자본으로 E2 비자로 와셔서 살아보려고 했다가 불법자가 되셔서 저희 교회도 지금 한 10가정 이상이 그저 한숨만 쉬면서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 들어와서 19년 8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떼어놓고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강제 추방돼서 비자 받을 확률이 1%도 없이 한국을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너무 이민법이 강하고 그 알파이어라는 보안관이 미쳐가지고 연방정부 오바마 행정부 말도 안 듣고 멕시칸 사람들 급습을 해갖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멕시칸 사람들이 떠나서 한국의 사업체가 다 무너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니 면허증도 비자가 끝나니 경찰이 불만 켜도 운전을 하다가 가슴이 떨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암으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모르고 내가 몰기지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포클로즈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성도의 진짜 아픔을 알 수가 없고 내가 신분 문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 위로한다고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만져달라. 저는 교회는 사람들이 아픈 심령을 만져줄 수 있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들 내세울 만큼 잘 키우셨지요. 힘들거나 어쩌거나 하더라도 한국의 사교육비에 지치고 혼자 싱글맘 싱글대디로 애들을 키우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거나 캥거루족들 두진 않으셨지요. 그래도 이 중에는 제가 속속들이 다 모르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그런 흠집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품삯을 주는 주인인데 그 사람을 데려다 일을 하니까 일을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1시간이란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졌지요. 나는 따따블로 받겠네. 근데 똑같은 걸 주고 따집니다. 나는 하루 종일 와서 요즘 애들 말로 뺑뺑이 돌렸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준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이거지 않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그 1시간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는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조건 없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요.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차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만 더 사랑하셔 그럼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면은 자부심이 영적으로 하나님은 나만 더 사랑하셔. 근데 밖으로 표출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꼭 표출하는 그 풀스떼기들이 있어요. 방법도 여러 가지로 표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 더 사랑하셔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갖고 사시면 진짜 그 눈물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의 단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한 사람도 나오질 않아 3개월을 넘게 기도를 하다가 산을 올라갔습니다. 저희 산은 꼭 저 갈멜산 시내산 같이 진짜 와보시면 이런 나무가 있는 언덕을 산이라고 하지요. 그저 돌하고 방울뱀만 있는 걸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산이 얼마나 올라가기 힘든지 2시간을 넘게 올라가면 서울의 남산처럼 이 스코아픽이라는 피닉스 정중앙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 슈퍼볼을 했던 카디널스 경기장 저희 서쪽 끝에서부터 7만 8천 명 있는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미국에서 2대 부촌인 베버리힐즈강 스카치데일이라는 동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눈물만 납니다. 하나님 순종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도 저런 곳에 신방 좀 가게 해달라고 유식하게 기도했죠. 성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양이 양새끼를 낳지 하나님이 낳는 건 아니잖아요. 내 몫이니까 아주 교묘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눈에 보이는 땅에 신방 좀 가게 해주세요. 전체 12개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성도들을 다 주신 게 정확히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멀다고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가끔 차를 하이웨이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신방을 많이 다니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다 보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멘토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고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목사로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목장 예배 가끔 초청받고 토요일 연합 새벽기도 주일 1부, 2부 가끔 4부 예배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하는 자로 앉아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가 메스답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앉아서 설교 들어야 되니까 목사 설교 못한다고 하품하는 것보다 내가 대신 설교해 드릴게요 목사님, 불쌍히 여기는 성도님이 제일 훌륭한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면 목사님 한 주만 쉬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러면 끝나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목사님은 열받아서 더 잘할 거고, 해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불쌍히 여기실 거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전해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The Bible said 그러고 읽어요. 근데 아멘하고 꼬꾸라지더라고요. 근데 용을 쓰고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목이 터져도 아이고 저 생쇼하고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말 맞지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나가다가 찬양을 듣던 가사가 가슴을 후벼파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갖다 놓고 설교 들어도 양심이 화인 맞고 성령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닫은 마음 열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여 있는 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 9시 같은 인생이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9시 인생보다 오후 5시 같은 삶을 더 많이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날의 품삯을 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아침 인생이라고 여겼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잘 지킴으로 큰 축복을 받고 자신이 행한 공로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저희 신약 교수님은 니고데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훌륭했고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 남들이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런 유대인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해야 영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이에요. 3년 동안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르쳐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도대체 우리가 얻을 상급이 뭐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보다 떡고물이 더 크게 보이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우리 창조주이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보다 세상적인 축복에,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로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더 갖고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하니까 항상 삐걱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오후 5시는 정말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 혼자 굶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을 굶기게 해야 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고백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아침부터 나와서 나는 일할 수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다윗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네는 그래도 좀 나이키도 있고 좀 유식한 동네라 영어를 좀 써도 될 것 같아요. 다윗과의 사람, like David, 두 종류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걸 타겟이라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큰 타겟을 보고 뭐라 그랬죠? 다윗의 형들 사울 왕 다. The target is so big I cannot hit. 근데 이 겁도 없는 다윗은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The target is so big, I cannot miss it. 하도 크니까 대충 던져도 넌 죽었다 이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 내가 너무 커서 못 때리겠다는 인생은 숨어서 떨 수밖에 없지만, 이왕이면 문제가 크니까 대충 던져도 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린 메뚜기가 아니라 이왕이면 큰 것이 먹을 것이 많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가서 이 산지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영적인 보약 보너스를 드렸는데,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제가 짓밟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로뎀나무에 대한 마지막 보너스를 드리고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이제 1절부터 8절에 보면 로뎀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이름으로 로뎀나무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로뎀나무가 돼야 됩니다. 5가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성도 여러분이 주의 전에 찾아와서 안식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로뎀나무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낙심한 자들이 찾아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탄원이 뭐죠? 페티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곳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데 교회 와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때 보면 훈련을 게으리하거나 위기의식이 없는 데는 반드시 패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위기가 오면 금식하겠죠?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에 하나님 하루 이틀 신년에 금식하고 363일을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해보지 않은 분은요, 자식 때문에 금식할 일 생길 때 못 굶습니다. 금식하고 굶식하고는 틀려요. 금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여러분 얼마나 개발하고 사셨어요?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내 은사는 이게 아닌데 죽을 때까지 딴 데 앉아있다 교회 생활 끝내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앞에 페티션, 탄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 번째로, 로뎀나무는 하나님 앞에 탄원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계신 사자를 통해 만나주셨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탄원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셨어요. 이곳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찾아왔는데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받아야지, 남들 다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혼자 힘든 척해? 이러면 들어오고 싶겠어요? 애는 너 혼자 키워? 잘된 건 나 닮은 거고 안 된 건 다 너 닮았대. 저희 동네는 그렇게 싸워요.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쁘면은 아빠가 안고 나가고 울고 막 속색이면 너 보고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탄원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부재하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하나님께 페티션을 올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탄원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꿈과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회복하는 교회, 회복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탄원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통해 꿈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로뎀나무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뎀나무는,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지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길게 하면서 영적인 보양 얘기,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예배인데 이건 내일 할게요. 네. 어제 시리즈로 그 법계 이야기와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인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마귀는 기도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안 바쁠 때.
예배 잘 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 언제? 여행 갔다 와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5절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해줄 텐데 뭐로 3일길 광야까지 가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예배가 어딜까요? 태양신을 섬기고 타산을 상징하던 개구리를 섬기고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라에서 고용한 창기들이 제사를 지낼 때 풍요를 달라고 온갖 난잡한 짓을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사는 곳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래요. 하나님은 3일길 떠나 광야에서 바라볼 곳이 없어 하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원하시고 마귀는 이 땅 예배를 원합니다. 이 땅 예배는 드라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 중에는 많아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제일 틀린 점이 이게 집중이냐 분산이냐예요. 저는 쇼핑을 가거나 저희 집사람이 뭘 사갖고 와, 코스코 가서 우유 사와, 그럼 전 딴 거 안 보고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나랑 분명히 뭘 사러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생기가 돌고 훑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 땅에서 좋아하는 걸 끊지 못하면 예배 집중 못합니다. 남자가 한번 삘 꽂히면 그것 따라가느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일길 떠난 광야 예배. 3일길은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있으셨다 부활하신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 그 3일길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자 8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축의 재앙, 독종, 우박 재앙, 메뚜기 두들겨 맞고 나더니 아유 하루 이틀만 가지 뭐 3일만 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묘합니다. 뭐로 3일까지 광야로 가냐. 하루만 가래. 하루에 가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소리는 들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듣지 말아야 할 음란한 소리, 듣지 말아야 할 불경건한 소리, 듣지 말아야 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까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장 10절에 또 메뚜기 재앙까지 다 두들겨 맞더니 뭐라 그래요? 갈 테면 가라, 어린이는 두고 가라.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우상이 뭐예요? 애들이에요. 안 그러세요? 애들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내가 맡은 청직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애가 우선이에요. 부모 심정이 다 그래요. 여기 자녀들 시집장가 갔었는데 아들, 딸은 속삭여도 손주들은 너무 이쁘시죠? 근데 저희 아버지 손주도 때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두들겨 맞더니 어린이는 두고 가래요. 3일길 광야 가서 예배 드리다가 애들 걱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 마귀가 원하는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가장 큰 관심사를 마귀는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흑암의 재앙까지 다 두들겨 맞더니 뭐라 그래요? 애들도 보내줄 테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모세가 이 정도 되면 타협할 줄 알았어요. 왜? 이제 이 백성 다 끌고 나가 예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430년 동안 제사가 끊어진 예배가 끊어진 나라의 회복이 눈앞에 왔는데 그럴 수 없죠. 마귀가 뭘 알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짐승이 없이 피가 없는 껍데기뿐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바로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으로 바로의 아들부터 모든 장자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10장 24절에 섬기되 뭐라 그랬죠? 너희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함께 가야 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가축 짐승들을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 두들겨 맞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나를 떠나고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가 없는 껍데기뿐인 제사, 시간 낭비, 돈 낭비, 여러분 인생 낭비입니다. 이왕 예배자로 하나님 만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는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는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열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끊어지지 않는 희생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고 내 능력을 붙들어줘서 한 주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후 5시 같은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단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더 많았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의무감으로 직분 때문에 예배를 지키고 순서를 맡았던 것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양과 소를 두고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희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포틀랜드 제1침략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동굴 속에까지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그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